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고차원적이고 영광스러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깊이 넓이를, 그 입체적인 엄청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그 사랑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을 못 받아서 다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정 결핍이 그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애향심을 가지고 고향을 사랑하기도 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기도 하고, 경천애인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동양 사상의 핵심이 경천애인입니다.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사랑의 방정식이, 사랑은 수채화보다도 더 복잡한, 사랑은 이게 늘 우리가 사랑을 쉽게 얘기하지만 사랑받는 데 실패하고 사랑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말씀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성경의 축복이라는 단어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첫째 의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위대하신 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그 위대하신 분이 선물을, 하사품을 준다.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라는 단어는 함께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하고 실세가 되고 가까이 하고 함께 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솔로몬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대단한 분이 나와 가까이 하고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특권이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데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믿음의 선배들은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인가를 먼저 본 사람들이, 여러분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보면 눈이 열리고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보좌에 계신 그 모습,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엄청난 눈부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난 뒤에 돌멩이가 날아와서 눈탱이가 밤탱이 돼도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 영광을 보고 난 뒤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가 되고 나면 이 세상에 서럽고 분하고 뭐 그런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심이며, 이 말은 여러분 사람이 긴 세월 살다 보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잔소리해서 바가지 긁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만이 그 사람을 감화, 감동, 감격 시대를 만들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우리 사투리 중에 속 시끄럽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속이 편한 게 장땡인데 속이 시끄럽다. 내면의 세계가 흥커러져 있고 내면의 세계에 썬뿌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골치가 아픈 거예요. 속 사람을 만져주시고 속 사람을 탈이 없이, 자존심 안 상하고 상처가 없이 어루만져 주시는 분은 성령님만이 가능. 성령이 마실 때, 성령이 감동할 때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이가 역사하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한다.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날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긴다.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형성하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사람의 독특한 분위기를, 캐릭터를, 퍼스널리티를, 인품을, 성품을, 향기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이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마음에 썬뿌리가 있으면 안 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썬뿌리가 아닌 그런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사랑이 이렇게 자라서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너희 마음에 충만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은 흐름이에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서 그 사랑이 철철 흘러 넘쳐서 계속 또 다른 사람에게로 사랑이 흘러가잖아요. 뭔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죠. 사랑의 흐름을 지금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임금님 앞에 부복하면 임금님이 특별히 하사품을 내려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어떤 선물을 부어주시는데,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는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찬란하고 멋있고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백화점 같은데 아주 저는 잘 모르지만 명품 코너다, 어떤 좋은데 멋진데 영광스러운데 가보면 얼마나 좋고 사람이 대우받는 기분이 들고, 여러분, 그런, 저는 어떨 때 가서 아주 좋은 데는 보면요, 우리 집에 안방보다 더 낫더라고요. 그게 그냥 좋은데, 시설이 좋은 데는 화장실에 이불 깔고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아주 멋진 데 가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사람이 대우받는 느낌이 들고, 그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사역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가, 그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서대반 집사가 하나님 영광을 보고 난 뒤에는 돌멩이가 날아와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엄청난 영광스러움에 압도가 되어서, 우리가 대영광송을 부르고 나면 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고 엄청난 것을 목도하고 나면 이 세상에 시시뻥뻥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사람 삶의 품격이 높아지는,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긍정적인 부분도 많고 부정적인 부분도 많은데, 대부분 한국 사람은 한해 민족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나쁜 것이 썬뿌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썬뿌리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까칠하고 공격적으로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어머니가 혼자 계신데, 어머님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전화를 해보면 우리 어머니 가슴 속에는 참 한이 맺혀 있구나. 어머니는 상당히 이렇게 얘기를 잘 하시는데, 제가 들어보기에는 우리 어머니 말씀을 다 들어보면 형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도 저는 그냥 어머니 말씀 옳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고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머니 그게 틀렸고 심리학적으로 그런 잘못된 거고 엄마 마음속에 썬뿌리가 있어가지고 다 부질없는 얘기. 그냥 평생을 혼자 사시면서 오남매 키운다고 골병이 들어가지고 원한 맺힌 사연이 그냥 마늘 따름인 거예요. 어머니 가슴 속에는 한이 맺혀 있구나. 그냥 자식으로서 이해하고 말아야 되지 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에 긍정적인 그런 마음보다도 부정적인 마음이 훨씬 우리한테 영향을 세게 미친다는 거예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 민감하고, 이득보다 손실에 예민하고, 성공보다 실패에 더 민감하고, 칭찬보다 비난에 훨씬 더 강렬한 그런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건강한 건 본전이고, 조금만 사소한 손해를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일로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과 축적 이론이라고, 좋은 감정을 많이 저금을 해놔놓고 내 마음에 좋은 감정, 사랑이 이렇게 철철 흘러 넘쳐야지, 썬뿌리가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사람이 과격해지고 공격적으로 되고 삐딱하게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그런 행복감이 이렇게 많을 때는 면역 기능이 강화되죠. 소화도 잘 되고 의욕도 생기고 활기도 있고, 부정적인 정서가 해독이 되고 매사가 이렇게 적극적인 능동적인
창의적인 이런 모습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나쁜 감정들이 자꾸 저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먼저 너는 눈을 들어 시선을 멀리해서 눈을 들어 산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너희 속 사람을 헛된 거, 허무한 거, 부질없는 거, 허탄한 신화로 이 생의 자랑으로 채우지 말고 너희 속 사람을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7 귀신이 들러붙는다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채워놓으면 헛된 마음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항상심, 평상심, 배가 운행될 때 평형수, 매사에 언제라도 그런 항상심이 평형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있고 19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성령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성신을 거두시면, 성령을 소멸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속 사람을, 속 시끄러운 사람을 다독여서 어루만져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땐 탄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보혜사 최고의 카운셀러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속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는, 이 흐름을 쭉 설명.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 은혜가 내려와 카리스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님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서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이 상당히 엄청났다는 거예요. 이게 사이즈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을 만큼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만극하신, 끝이 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단어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극진하시다, 사랑을 받으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최고의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 제가 여자한테 2번 차이고 나니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찬송이 저절로 암송이 되더라고요. 세상의 마음은, 인심은 변덕이 죽을 듯 한다고 봐요. 세상의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독이 발등 찢기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리고, 세상은 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랑하면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세상의 인심은 변덕이 죽을 듯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다가오시는데, 은혜는 공짜로 하는 사랑이고 공짜로 주는 선물 보따리고, 긍휼은 그저 물가에 아세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의 그 애비의 마음, 그저 오매불망, 노심초사, 일편단심, 아들이 돌아오기만 바라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철딱선이 없는 탕자 둘째 아들이 그저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그런 애비의 마음, 적은지심, 그게 긍휼이지요. 평강은 이게 속 편한 게, 이게 평강이에요. 속 시끄러운 사람이 마음 편한, 부모님 마음은 항상 우리 딸 잘 되면 되지, 우리 아들 속 편하면 그만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람난 마누라를 다시 돈을 주고 사오는 사랑, 계속 그 선지자들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자체가 이 러브 스토리. 성령 하나님이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감화, 감동, 감격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지 쌩으로 깡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밤중에 TV를 보는데, 그게
차인태 장로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신촌 성결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분이 방송하시고 뭐 옛날에 장학퀴즈 하신 차인태라고, 그분이 아주 유명한 방송인으로서 30년 이상 방송인으로서 영광을 누리고 교회에 존경받는 장로님이시고 멋있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중간에 림프암, 암이 걸린 거예요. 이 암이 고약해서 수술도 안 되는 것이, 이 암을 치료한다고 항암 치료를 9차례나 하고 사선을 넘나들면서,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서 이제 암은 거의 잡았는데 심장이 탈이 난 거예요. 심장이 또 판막, 그게 또 문제가 있어서 심장병 수술했는데 그 다음에 또 심장 수술한 게 또 골마 터진 거예요. 뭐 입원했다 퇴원했다 입원했다 퇴원했다 수술을 14시간씩 하고 사람이 막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을 그래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분도 벌써 할아버지더라고요. 손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꼼짝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사람이 올라갈수록 성공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결제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것만 내 거지 아무것도 안. 그러면서 그분이, 그 부인이, 권사님이 밖에서 14시간 남편이 수술을 하니까 기다리다 지치다가 수첩에다 기도문을 적었는데 그걸 쭉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추수감사절 저녁 예배에 본인이 계시는 그 신촌 성결교회에서 간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목이 감사인데, 하나님이 내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뭔 숭악한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성경에 보세요.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쁜 것들, 똑똑한 것들,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경건치 않은 것들, 죄인, 삭개와 같이 그런 세리장이요, 부자요, 죄인이요, 동네방네에서 수군거리는 죄인이요, 그런 다중인격자를, 경건치 않은 자를, 죄의 덩어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분이 뭔 죄를 지었겠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내가 이번에 수술을 마치고 회복이 되거든 제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동안 여러 사람한테 사랑을 받기만 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사랑해주고 어려인들이 사랑해주고 많은 성도들이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만 담뿍 받았으니 이제 앞으로는 살아서 이 엄청난 사랑을 내가 전가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해달라. 그게 그분의 마지막 기도더라고요. 지금 회복이 되셔서 본교회에서 시무 장로님이 추수감사절 저녁에 감사란 제목으로 간증을 하는데, 방송인이니까 얼마나 그 내용이 진지하고 얼마나 표현이 정확한지 몰라요. 전혀 이렇게 지나치는 광고, 지나치는 그런 멘트가 없더라고요. 그 장로님을 평생을 붙드시고 온 가족이 눈물로 기도하고 수많은 병을 치르고 수술, 입원, 퇴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할아버지 차인태 장로님이 굉장히 건강하시고 아주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내가 이 받은 사랑을 이제는 유통하는 자,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 그분 간증도 딱 3가지예요. 항상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고 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자. 그분의 설교가 3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사랑에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랑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선교를 한 분이 내지 선교회를, OMF의 전신인 그 내지 선교를 만든 분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서 기도를 하는데, 역대상 28장 21절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그 역대상 28장에 나오는 기쁜 마음으로 하고 유능한 솜씨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24명만 내게 붙여주시면 제가 중국을 선교하겠습니다. 그 집안에
가문의 기도 제목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다윗의 고백과 비슷해요. 다윗이 시편 78편을 보면 마음이 성실하고 솜씨가 공교하다. 마음이 아주 알차고 마음이 성실하고 솜씨가 스킬풀한 아주 재주가 뛰어난 그런 사람을 24명만 붙여주면 내가 중국 선교를 하겠댔어. 그분이 벌써 자손이 5대손입니다.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의 5대손 고조 자손이 벌써 이 할아버지가 고조가 돼버려요. 그분이 지난주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연세대학을 세운 언더우드 집안도 그렇더라고요. 뭐 원한경, 뭐 원두, 그것도 벌써 할아버지의 아들의 손자의 정손자, 현손자, 고손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기 때문에 높이가 아주 고차원적인 고품격의 사랑이고 깊이가 디테일하게 뿌리 깊은 사랑이고 넓이가 열방을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호흡을 깊이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의 자리를 깊이 기도의 깊은 기도에 들어가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10년 뒤를 바라보고 우리의 사랑의 광폭이 사랑의 진폭이 넓어져야 돼요. 밴댕이 쏘가지 같이 살아가지 말고 늘 내 거, 내 새끼, 내 돈, 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맛본 사람은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이웃에게로, 이웃에게서 나라와 민족으로, 나라와 민족에서 열방으로,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리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무엇이 최고의 계명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큰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입각한 자기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란 말은 여러분 자신도 축복하고 여러분 자신도 사랑의 메신저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대사로 여러분 자신을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굴려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의 행동, 거지가 모든 것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말씀의 흐름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 받은 은혜, 영광의 풍성함을 보고 성령님이 속사람을 만져주시면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우리 속에서 작동을 해서 이게 충만하게 된다. 사랑이 흘러 넘쳐서 철철 넘쳐서 내리 사랑 올리 효도가 된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고인 사랑, 정체된 사랑, 사랑의 흐름을 막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극진하신 사랑, 무한하신 사랑, 만극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는데 저는 제가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제가 딸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딸한테 물으니까 딸아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으니까 엄마가 좋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좋냐? 나는 딸한테 내가 한 번도 못된 소리를 한 적도 없고 항상 내가 선물 사다 주고 제가 외부에 집회를 가면 이렇게 간식을 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저는 성장 과정이 불우하기 때문에 안 먹고 꼬깃꼬깃 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요. 집에 과자나 음료수나 이런 걸 가져오면 우리 애들이 쳐다보도 안 합니다. 내가 늘 배신감을 느낍니다. 우린 어릴 때 아버지가 5일장 그 장터에 갔다 오시면 뭐 감빵이라도 하나 사올까 싶어가지고 아버지보다 손만 쳐다보는데 우리 애들은요 제가 안 먹고 그걸 다 그 간식을 과자를 주워오면 손도 안 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애비의 사랑을 모르고 왜 딸애가 저보다 엄마를 좋아하느냐 물어봤어요. 야 엄마는 맨날 너 보고 뭐라 하지 않냐?
맨날 너보고 꾸지람하고 맨날 뭐라 하지. 나는 널 한 번도 뭐라 한 적이 없는데 왜 엄마가 좋냐 이러니까 손잡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슈퍼마켓 가서 과자 사주고 종은행 가서 돈 찾는 거 다 돈 찾아주는 거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 그게 내 돈이야 내 돈. 애는요 일하고 수고하는 아빠는 관심이 없어요. 옆에서 머리 쓰다듬어 주고 옆에서 간식 챙겨주고 엄마만 좋아해요. 엄마만 좋아. 그렇다고 어떤 아빠가 딸을 미워하는 아빠가 되었어요. 저는 딸을 키워보지 않은 아빠가 자식 사랑을 알까? 딸을 안 키워본 사람이 아무리 딸이 배신을 때려도 아빠는 그냥 무한 사랑, 엄청 사랑, 완전 사랑. 저는 집사람은 없어도 살아요. 딸이 그렇게 좋잖아요. 어느 아빠가 딸을 안 좋아하겠어요? 그 사랑은 배반의 사랑, 항상 거절당하는 사랑.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짓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하나님 품으로 안 들어오고 아수르로 갔다가 하나님 품으로 안 들어오고 바벨론으로 갔다가 하나님 품으로 안 들어오고 페르시아로 갔다가 하나님 품으로 안 들어오고 로마로 갔다가 천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속썩이는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반응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준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것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침을 뱉고 내려와 봐라 별 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들이 천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허물을 가려 주시는 그 경건치 않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 주님의 희생적인 손해보는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쁜 것들, 똑똑한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경건치 않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돈도 안 되는 것들을 당신을 희생해서 목숨을 바쳐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온통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회, 지금은 OMF라는 그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유능한 사람 24명만 내게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지금은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선교 단체를 만들게 되고 5대 손이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런 집안이 언더우드 가문이고 허드슨 테일러 가문이고, 저는 제가 병원에 학교에 근무할 때 OMF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지났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다 기도하는 분들이고 참 성령 충만한 분들이. 세실리 모어라고 그분이 시집도 안 가고 한국에 와서 초량에 거기에 아파트 조그마한 걸 해서 거기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같이 성경 묵상을 한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 지금은 할머니가 되어서 호주로 돌아갔습니다만, 제가 한번 연말에 모임을 하는데 가보니까 이 세실리 모어가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를 가르친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동아대 병원장 있고 고신대 총장님 있고 그 그냥 같이 성경부했던 사람들이 각계에 어렵게만 어렵게 학계만 학계고 사업 실업계만 실업계고 각계에서 그냥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쭉 둘러앉아 있더라고요. 한 아가씨가 와서 시집도 안 가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했는데 한 지방의 한 도시의 핵심 리더십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같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마이클 더 빌리라는 선교사님은 신학을 공부한 목사예요. 의학을 공부한 의사예요. 법학을 공부한 변호사예요. 3가지 자격증이 다 있는데도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분은 늘 걸어다니고 뭐 생활비가 한 달에 그때 5만 원인가 이렇더라고요. 자기 집에 캐나다인가만 벤처가 몇 대가 있고 한데도 선교지에 와서 한국 사람이 먹는 그 개고기 그대로 먹어보고 절대로 자기 부모한테 자기가 개고기 먹는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교지에 와서 선교지 사람들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덜렁덜렁 하니까 선교사님 우리 다음 주에 어디 갑시다 이러면 제가 기도해보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는 기도 안 하고 말하는 인간이 되잖아요.
늘 못 써간 거예요. 늘 못 써간 거예요. 저는 덜렁덜렁 하는데도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씨, 항상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겸손하시고 어쩌면 저렇게 믿음, 성경,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워렌 스트로마라고 그 부부는 의사, 역시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인데 눈이 파란 의사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영국에도 좋은 일이 많은데 물어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성실하게 응답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쾌적한 미래를 다 포기하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데서, 이야, 진짜 그분들의 가슴 속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이 대를 이어 천대까지 간다니까요. 그 한 사람의 사랑의 파장이 사랑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메신저가 되고 사랑의 사도가 되면, 사랑의 왕국을 갖추면 그 향이 퍼져나가고 그 물결이 번져나가가지고 오늘 여기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 성령님의 그 탄식하는 사랑, 대언하시고 변호하시고 보혜사 위로하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넘쳐나면, 사람은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을 받아버리고 나면 신앙의 구호가 5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감당하고,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처처히 실패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판판히 실패를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필경을 우리가 최후 승리하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 차인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암 수술을 하고 심장병 수술을 하시고 그 장로님이 절대로 좌절하지 마라, 절대로 굴복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가사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충 그런 분위기예요.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면류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분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소망을 하고 나가면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잖아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더욱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을,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부탁하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의 승리자, 사랑의 메신저, 사랑의 통로. 사랑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장의 원리, 확충의 원리라고 좋은 감정을 저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고 은총받은 것을 마음에 저금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어려울 때 사랑이 튀어나와야지. 어려울 때 악받쳐서, 어려울 때 그냥 울컥벌컥해서 마음에 썬뿌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흐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만왕의 왕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분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고 나면 그 사랑이 철철 흘러 넘쳐서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며 살아갈 때 이 땅에 사랑의 왕국이 형성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동산이 되고, 우리 포도원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사랑의 은사가 넘치는, 사랑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사도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